저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오셔서 모두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벌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보아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묘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작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음을 하나 낮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정을 하나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명의 피난처시니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평생 드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시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진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9절. 마가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또 같이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한의 모습, 모든 네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그 부모님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가지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어느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죠. 무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만나는 까지가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사역하시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혀 축복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있는 자녀가 왜 일찍 세상을 떠나는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또 하나님께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 이름 헤로디아가 나오죠. 헤로디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나오고 또 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하면서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도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모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왜? 그 어머니가 왕비잖아요. 헤로디아가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요세푸스가 말할 때는 우리가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 살로메 하면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살로메 그러면은 세베대의 그 남편 세베대의 부인도 살로메잖아. 그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으로. 그래서 공주로 태어났는데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니까 공주로 호화호식하고 그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도록 그 무용 수업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가 도리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그 왕비였던 헤로디아 밑에서 태어났던 그 살로메는 자기가 정말로 춤출 때까지만 해도 정말 어머니가 그 너의 의붓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추라 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췄던지 남자들의 그 혼을 다 뽑았다. 혼이 완전 뽑혔으니까 댄스 하나 보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7가지 옷을 입고 하나씩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냥 그 앉았는 모든 남성들 그 혼을 완전히 뽑았기 때문에 그 헤롯이 불러가지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춤을 출 때만 해도 헤로디아 딸 살로메는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그의 가진 리워드 상은 엄마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는 어머니와 믿음이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머니는 너가 무엇을 구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한테 가장 좋은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근데 이 헤로디아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때 당했던 그 살로메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그 여인이 그
헌병, 요즘 말하면 헌병 아니면은 경찰이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어서 그냥 피가 철철 나는 그것을 살로메가 받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헤롯 왕에게 줬던 그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 밑에서는 이와 같은 처참한 부모가 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똑같은 성경 마가복음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6장이잖아요. 근데 6장 말고 7장 넘어가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7장. 자기 한번 보십시다. 6장 다음에, 방금 6장 사건이고 7장에 한번 가봅니다. 7장 24절. 마가는 이 사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심에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똑같은 딸을 가졌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헤로디아의 딸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어릴 적부터 귀신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시고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저기 북쪽까지 올라가셔서 모르게 딱 숨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수로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수로란 지역의 보니게란 작은 도시, 수로 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이 딸에게 귀신 쫓아내시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했다 그러죠? 25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주여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아무리도 적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자기를 개 취급할 때 그 헤로디아가 화가 났던 것이
헤롯이 그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의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왜 당신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냐?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헤로디아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했는데 바로 그때 개 취급을 당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 말이 마가보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주여. 내가 강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리어 믿음으로 나가는 그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런데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떡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안 주시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저희 딸 가운데 역사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그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의 큰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몰랐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개처럼 살았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딸을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어느 누구에게 하지 않았던 그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주님 앞에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평탄하면 그 믿음에서 어디에서 자라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린 딸이 귀신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이 2,000마리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만 예수님이 30세가 나왔고 이때 사회 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북쪽 갈릴리에서 훨씬 북쪽에서 듣기만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듣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에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는가 얼마나 주님으로 믿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도 주님은 단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인 여인에게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life.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life. 말을 바꾸라.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딸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너는 왜 귀신에 걸려서? 너는 왜 우리 집안에 저주받아서? 너는 왜 이렇게 됐어? 거기서 맞춘 것이 아니고 주님, 주여,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주여, 제가 개지만 그러나 저에게 부스러기 이렇게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그마한 은혜가 그 딸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우리가 당뇨병이 걸리면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뭘 드셨습니까? 저는 당뇨 때문에 음식을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근데 커피 안 드셨습니까? 티 안 마셨습니까? 그거는 먹고 그거는 마셨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시큰 딴 거 먹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난 한 끼만 먹었는데 이렇게 당이 올라가고 한 끼만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순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다 적어서 닥터한테 딱 가져가면 자기의 실체가 난다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그 말로 말도 음식처럼 하루 종일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지도가 그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귀신이 듣는 거예요. 그 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귀신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야, 귀신 쫓아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 때문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중 앞에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고 귀신이 들어붙어라, 귀신을 계속 부르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치셨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귀신이 쫓겨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수로보니게와 여인과 수로보니게의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 트라우마 속에 죽어있는 선지자의 머리를 봤던 그 살로메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그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주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사오니 수로보니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말로 말미암아 귀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름다운 말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을 깨달아라. 말에서 승리할 때에 자녀들도 승리하고 저희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